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 13주차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이번 학기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13주차 14 이제 두 번 강의 남았고 15주차에는 이제 우리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 10번 경제의 그늘 청년 실업 실업. 자, 아마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도 아마 지금 한 50대 또 60대 되시는 부모님 계신 분들은 아버지가 실업자가 돼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공공기관에서도 한 50대 중반이고 또 일반 직장들도 이제 뭐 명퇴를 한다든지 이제 직업이 끝나는데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뭐 퇴직금도 받고 뭐 수당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은 없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우리 교수님들도 65세 은퇴하면 건강하시는 분이 갑자기 은퇴하자마자 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규칙적으로 긴장해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놓고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이 실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지표가 돼요. 경제를 진단할 때 그 나라의 경제가 지금 잘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잴 때, 측정할 때, 뭐 물가가 올랐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거보다는 실업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경제 질서 안에서는 실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해 있는데 OECD 경제협력기구 중에 아마 거의 실업률은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실업률이 아마 우리가 8% 미만이니까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전체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청년 실업 이게 이제 미래의 실업의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죠. 10년, 20년 후에 한국이 얼마만큼 큰 실업률을 만들어낼지를 지금 현재 보는데 청년 실업은 거의 20%, 30%에 육박해요. 30% 가까이 돼요. 청년 10명 중에 3명이 집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취직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요즘에 언택트 시대란 말이죠. 컨택트에서 언택트가 되니까 비정규직은 하루아침에 그냥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비정규직이 필요한데 비정규직은 완전히 전멸이에요. 전멸. 그리고 회사에서 또 공기관에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은 반 이상 줄고 있어요. 그러니 청년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3D 업종은 회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그냥 부모님 밑에 여전히 머물면서 부모님께 모든 경제적인 것을 의존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해마다 5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자가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청년 실업은 계속 늘고 있어요. 실업률이. 왜냐하면 청년들이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의존해서. 그래서 연봉이,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나와도 그렇게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돈은 벌고 싶은데 이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점점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조금 꺼려요. 내가 일을 하기 싫어해. 일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공부하는 거 싫어하듯이 이 공부하는 것을 꺼리게 돼 사람들이. 성공은 하고 싶은데 공부는 꺼려.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꺼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인간의 악에 깊이 뿌리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일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질 않아. 이 삶이 노동이고 노동이 삶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노동이해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은 불편한 시간, 부자유한 시간. 일하지 않는 시간이 편한 시간. 지난번에 어느 지혜자들, 지금 아마 여기, 이건 학부 강의죠. 학부 강의인데, 대학원에서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 장래 희망이 뭡니까? 하니까 어느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돈 많은 백수래요. 풍요로운 백수. 자, 이거 누구든지 원하죠. 풍요로운 백수. 여러분, 풍요로운 백수. 그거 행복한 게 아닙니다.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풍요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 그 속에서 얻어지는 걸 통해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지. 놀면서 꽉 쥐고 있으면요, 이거 가진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탤런트 임채무라고 할 거예요. 임채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할아버지 뻘인데 임채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장흥에 가면 두리랜드라고 놀이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수백억 원 빚을 지고서 이제 겨우 리모델링을 딱 해놨더니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완전히 폭삭망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사람들이 와갖고서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제발 다 때려치고 이 땅 팔아버려라. 땅 팔면 그거 한 6, 700억 된다. 땅값만 6, 700억 되는 거 팔아버리면 빚 갚고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 이 사람이 싫다는 거야. 지금 빚만, 채무만 160억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만 몇억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거 이자 내기 바쁘니까 당신 그 땅 팔아버리고 편안하게 살려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땅 팔아버리고 내가 수백억 갖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야. 오히려 지금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놀이동산에서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행복하지. 다 때려치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자고 싸고 자기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지.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모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심한 얘기 할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근데 심한 얘기 같지 않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지 뭐.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 말을 바꾸면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의 마음속에 풍요로운 백수, 이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노동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노동이 스트레스가 되지.
여러분, 공부할 때, 야, 이 공부가 이게 앞으로 내가 공부하면 돈을 얼마 벌까? 그 생각하면 그 공부가 갑갑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직업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만 생각해.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럼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애쓰는 만큼 많이 벌지는 못해도 그 속에서 내가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서 대학원 가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들에게 여러분 연봉 10억씩 준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다 목사 될 거야. 근데 지금 목사들이 갈수록 주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날이 깜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갈 데가 없어. 교회 세울 자리도 없어. 앞날이 막막하지. 85%가 지금 80%가 아니고 85%가 미자리 교회예요. 15%만 겨우 자립해.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겨우 10%, 이제 9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제 10%만 교회가 먹고 살지 90%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신학을 합니까? 왜 목회를 하려고 해요? 돈 때문에 합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돈 때문에 목회한다. 이건 지옥이에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의 길을 사람이 흠모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흠모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란 말이지. 왜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지난 그저께구나. 오늘 목요일. 어저께예요. 어저께 우리 협성대학교 전체 회의에서 학장들 회의에서 신학과를 과목을 반으로 줄이고 교수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그냥 밀어붙였어요. 안 된다. 현재 상태 유지해야 된다. 우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은 협성대학교의 얼굴이고 신학대학을 살려놔야 학교가 산다. 왜냐? 학교에서는 돈 되는 학과는 살리고 돈 안 되는 학과는 없앤다. 이 신학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부 돈 갖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야. 돈 때문에 하는 학문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걸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공부가, 이 노동이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돈과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타락해.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어디 딱 연결되면 그것이 타락하는 거야. 우정을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사랑을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사명을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과 결부시킨단 말이야. 노동이 돈과 연결되면 노동이 타락하는 거야. 왜? 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행위. 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근원적인 행위.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담겨 있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하는 행동 속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본질적인 행위. 여러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강의하는 거지. 저도 노동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노동하는 거야. 근데 그 노동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노동은 뭐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이라고 그래. 내가 하는 일 속에 나의 삶의 목적과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초기 경제, 농경사회 시대에는 사람들이 내가 곡식을 심어야지. 그 곡식을 심어서 잘 갖고서 내가 이제 삶을 유지해야 해.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노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 속에 여러분의 꿈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제 강의 속에 나의 삶에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지.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걸 칼 막스는 자기 대상화라고 그래. 자기 대상화. 자기 대상화. 여러분 제 블로그에 이 수업 교재 10번에 나오죠. 거기 20페이지 쭉 뒤에 보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동 속에서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해. 공부가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 직업은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야. 그런데 그 직업을 안 하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해. 여러분, 누구는 힘든 일 하고 싶겠어요? 누구는 위험한 일 하고 싶겠어요? 누구는 더러운 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하면은 내가 굶어 죽으니까 3D 업종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일하고 먹고 살고 싶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하는 것. 이게 진짜 노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직장인들의 거의 70% 이상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해. 그러니까 다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업무 피로, 업무 스트레스, 과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야. 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사회,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노동의 심각한 문제예요. 노동이라는 것이 완전히 의미가 줄어들어가지고 삶을 위한 노동, 나를 표현하는 노동, 자기를 대상화시키는, 칼 막스가 말할 때는 나를 그대로 탁 밖으로 내놔서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나를 대상화시키는 거지.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노동은 사라지고, 노동 그러면 임금노동, 생계유지수단,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돼버려요. 여러분, 노동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근데 노동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노동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노동을 해서 노동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실업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노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노동을 하고 싶은데 못해. 아마 이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 그 예비역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는 참 공부가 하기 싫었는데, 재미도 없었는데, 군대 가서 거의 뭐 2년 이상을 멍하니 있다 보니까, 야, 진짜 밥만 먹고 여기서 훈련만 받으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공부할 시간도 없네, 여기는. 야,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열심히 할 걸. 내가 이제 제대하면 빨리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내가 일이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아니야.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실업이에요. 내가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표현할 수가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버려. 이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분업화되는 거지, 분업. 이 보드마카를 만들려고 노동한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또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또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에게 또 보람이 되는 거지. 모두가 다 자신의 노동을 교환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을 서로 교환해. 그러면서 사회적인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노동하지 못한다? 실업자가 됐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큰 충격에 빠져. 나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노동이 소외야. 노동의 소외.
노동할 수 없어. 그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 노동이, 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두려운 거지만 사회에서 고립되고 노동에서, 직업에서 단절된다고, 실업자가 된다는 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내가 노동하는데 이 노동이 가격으로 매겨진다. 이것도 문제지만 노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야. 요즘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저 사람의 노동 시간당 10,000원, 저 사람은 20,000원, 저 사람은 연봉 5,000, 저 사람은 연봉 10억. 일하는 것 자체가 돈으로 매겨져. 그럼 내가 하는 노동이 뭐냐면 상품이 돼요. 인간이 상품이 돼버려. 저 사람을 갖다가 탁 우리가 사면 산다는 거예요. 채용하는 게. 사면은 1년에 얼마씩 줘야 돼. 비용을 들어가겠지. 저거 연봉 1억? 1억짜리 사람. 2억? 2억짜리 사람. 인간이 상품이 돼버려요. 비참한 거죠. 자, 칼 마르크스는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노동 안에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인간이 노동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대상화시키면서 인간은 점점 진화되고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자, 본래 노동이라는 것은 즐겁고 기쁜 거, 기쁜 놀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을 때려치고 쉬려고 그래. 일을 때려치고 이제 어디 가서 놀려고 그래. 그러니까 노는 것과 여가와 레저와 노동이 자꾸 멀어져. 생활 시간과 노동 시간이 자꾸 멀어지고 삶터와 일터가 멀어져. 자꾸 삶이 분리되는 거야. 휴식 시간과 노동 시간이 또 멀어지고 노동하는 시간은 괴로운 시간, 쉬는 시간은 좋은 시간, 공부하는 것은 지겨운 시간, 방학 때는 아주 편안한 시간. 그렇게 되면요, 공부 못해요. 삶이 의미가 없어. 공부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느껴야 돼. 놀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노는 사람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해보세요. 일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거야. 과거에 초기 농경사회 때는 농부가 노동하는 것이요, 삶에서 가장 행복한 거야. 그냥 노래가 나오지. 막걸리 한 잔 쫙 마시면서 노동요가 나오는 거야. 왜? 씨를 뿌리는 게 즐거운 거야.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연은 속이지 않거든요. 땀 흘려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추수하는 거지. 정직해요, 자연은. 근데 인간 사회는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게 슬픔을 주지.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고 기쁨이 없어. 빚만 쌓여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빠져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는데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자, 지금 기독교에서는 노동을 어떻게 보느냐? 자본주의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인간이 언제부터 노동하게 됐나를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원래 기독교에서는 노동을 좋게 안 봤어요. 나쁘게 본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일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벌, 심판으로서 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라는 건 뭐냐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일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일에서부터 벗어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일을 나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까지만 해도 세속적인 노동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노동을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